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린 여선교회 분들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어떠한 거센 풍랑도 우리 앞에 그러한 거센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미쉐린 타이어. 프랑스에 있는 타이어 회사인데요. 전 세계 타이어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프랑스어로 미슐랭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미쉐린이라고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들어보셨죠? 이 맛집을 소개하는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소개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20년에 미쉐린 별 1개를 받은 식당 앞에 이제 저 사진이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별 1개는요, 요리가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을 뜻합니다. 별 2개는요, 요리가 훌륭해서 찾아갈 만한 식당을 말하고, 그림 한번 볼까요? 별 3개가 최고 평점인데 별 3개를 받으면 요리가 매우 훌륭해서 특별히 그 나라에 여행을 해서 그 식당을 찾아갈 만큼 훌륭한 레스토랑을 뜻합니다. 내가 식당을 차렸다라고 하면 별 3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미쉐린 가이드가 원래는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발행한 책자, 잡지책 안에 작은 코너였어요. 작은 코너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잡지에는 원래 타이어 교체 방법, 그리고 일몰 시간, 지도, 그리고 그 기름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좋은 곳, 대용량 가솔린 컨테이너를 파는 약국 위치, 이런 것들이 원래 소개되어 있는 것이 그 잡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코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만한 레스토랑, 호텔을 소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이 맛집을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탄 것이 바로 이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에 따른 평점을 보고서 그 식당에 가서 보통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정말 평점을 받을 만하구나. 별 3개짜리 식당을 가면 정말로 내가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었구나. 그렇게 만족감을 동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별점을 3개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혹시 그 별점을 3개 받도록, 하나님께 별점을 3개 받을 수 있도록 앞에 가이드 역할을 해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오늘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니까요, 특별히 여성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알기 위해서 읽은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분이 있는데요. 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시야에는 이 종교를 개혁할 정도로 아주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한 훌륭한 별점 3개를 받을 정도로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이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아봤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까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표입니다. 그 16대 왕, 아버지가 15대, 14대가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 13대에 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럼 그렇지. 집안 내력이 대단합니다. 히스기야 왕,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증손자 요시야에게 전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평안함이 오다가 깜짝 놀란 게 누구냐면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이 내려왔다면 이해가 딱 되는데 그 할아버지의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비교하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 산당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는요,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을 세우는 것에 아주 열을 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먼저 자기가 믿도록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겨라. 가나안 토착민의 신을 부활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성전 뜰 안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좋아했던 사람, 신접한 자, 무당의 말이라면 끔뻑 죽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세워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니까 이거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왕 때 그 백성의 부패함이 심히 다른 나라보다 더 심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 선왕, 훌륭한 왕 다음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한 세대가 지난 것 뿐인데 선함 뒤에 악함이, 아주 좋은 훌륭한 왕 뒤에 가장 악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니까 계속해서 도저히 요시야 왕이 그 집안 내력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연도가요, 그 기간이요, 55년입니다. 55년.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고 썩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가 많았던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를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통과 그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이 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죄가 뿌리 깊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 열왕기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징계하시는 분, 므낫세 왕의 그 악함을 벌하신 것이죠. 가족 관계도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사진을 한번 보면
그러면 요시야의 왕 아버지가 15대 아몬 왕이거든요. 그럼 아몬 왕은 잘했을까? 제가 앞에 X 표시 또 해놨잖아요. 이분도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상숭배를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한테 그 신하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아몬 왕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여기서 남유다가 멸망했어도 될 정도로 아주 악함이, 아주 우상숭배가 강했던 것이 므낫세와 그 아몬 왕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한 번 더 살려주십니다.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신하들이 왕을 살해할 정도로 끔찍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쿠데타 세력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왕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8살을 생각해 보세요. 8살 때 우리 보통 뭐 하죠? 우리 학교 가죠? 어렸을 때 우리 콧물 흘리면서 학교 갑니다. 추운 날 왜 그렇게 입학식을 하는지. 그때 이렇게 여기 가슴에 있는 손수건으로 어머니가 콧물을 닦아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살 때 학교 가기도 바쁜데 요시야는 왕이 된 거예요. 8살 때 뭐 어떤 신묘한 힘이 있어서 마치 어른 신하들도 한 손으로 제압할 정도로 힘이 세서 그 쿠데타를 진압했을까요?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이어서. 성경은 무협지나 환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발견한 이름이 바로 열왕기하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딱 시작점을 알리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여디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시야의 일생을 보면 어머니가 아주 분명한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디다의 남편은 아몬인데 아몬이 신하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이 여디다는 왕비였을 거예요. 이 왕비가 왕의 죽음을 보고 남편의 죽음을 보고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결국 쿠데타를 제압하고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역할에 분명 여디다 엄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8살,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나이예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요시야가 나중에 18살 때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8살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여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분명히 뒤에서 기도로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분명 요시야, 너가 왕으로서 당당하게 나라를 세워갈,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펼 날이 올 것인데 너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다스려라.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배우지 않은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웁니다. 배운 것밖에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독학,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책도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그러한 협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모든 가르침을 받고 18살 때 당당하게 큰 뜻을 펴서 서기관 사반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hil기야 대제사장과 함께 그 성전을 청소하게 해요. 성전이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 수많은 이방신들을, 신상을 세워서 그곳에 모셔놨습니다. 성전을 청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빗자루를 가지고 쓸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이방신들을, 그 신상을, 그 목상을 다 깨끗이 하나씩 치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은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오경 신명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율법책은 신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백성들한테 율법책을 읽게 했고 그 율법책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 바로 요시야였고요. 이방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다시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찬사를 받은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하고 주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전하여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전해주신 분이 있고 그분에게 또 그 신앙을 전해주신 분이 있고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전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시야 왕이 독학으로 그것을 깨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께 배웠냐?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냐? 할아버지는 55년간 그러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한테 배웠냐? 너무 세월이 차이가 나요.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요시야를 왕답게, 남유다를 세울, 아주 든든하게 세울 왕답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요시야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 세계적으로 부자 하면은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정말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생각하죠? 근데 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도 롤 모델을 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찰스 프란시스 척 피니입니다. 짧게 찰스 피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부자이면서 그리고 아주 부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달 전 10월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DFS, 듀티 프리 쇼퍼스, 그러니까 면세점을 창립한 분이라고 해요. 우리 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시작한, 친구들과 함께 그 면세점을 시작한 분인데요. 이분 별명이 있습니다. 두 얼굴의 억만장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두 얼굴의 억만장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1997년에 자신이 그동안 이 창립해서 키워놓은 회사를 이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각을 할 때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는데 뒤로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에 아주 돈을 안 쓰기로 악명이 높았고요. 그리고 자린고비로 소문이 났습니다. 뒤로 분명히 재산을 숨겨놨을 거야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결국 비밀 장부를 발견하게 되죠.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간, 무려 15년간 약 2,900회에 걸쳐서 4조 5천억 가량,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4조 5천억 가량을 지출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근데 자세히 그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장부는 기부 내용이 적혀 있는 장부였어요. 4조 5천억을 모두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40년간 얼마를 기부했는가 추정해 보면요, 약 80억 달러, 9조 600억이나 됩니다. 약 10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0조,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0조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중에는요 200만 달러를 남겼어요. 한 24억 정도 될까요? 이것은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그러한 액수의 돈이죠. 미국에서는 이 기부율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재산에서 몇 퍼센트를 기부했는가 기부율을 표기하는데, 찰스 피니는요 몇 퍼센트를 기부했냐면 99%를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한테는 그 200만 달러도 크지만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에 비하면 99%, 거의 전 재산을 다 기부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요, 마지막에는 그 재단까지도 해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기록해 봤는데요.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없이 행복하다. 생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 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봐라, 정말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가 평소에 이 두 가지 말을 마음에 늘 새겼다고 합니다.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앤드루 카네가 한 말이 있죠.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말은 어머니가 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받은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정한 선행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해요. 찰스 피니는 그 말씀 그대로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개 대륙에 아주 많은 곳에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무려 1000여 곳에 3조 2천억을 기부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학교, 병원에 기부한 사람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분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손목에는 기사가 다양한데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해요.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나눠준 사람,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죠. 그 배경에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교육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도 중요하죠. 아버지는 신앙의 버팀목으로 신앙의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여손교회 헌신예배니까 어머니가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에게는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유니게에게는 또 그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죠. 모두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머니의 그 옆에서 돕는 기도와 가르침과 신앙교육, 요시야 왕도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만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입니다. 여기 보면요, 단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평온한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우리 131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 보면 젖된 아이와 어머니가 나오죠.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모유 수유를 마치고 밥을 먹게 된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기록한 것은 막 어머니로부터 배고픈 아이가 젖을 물려서 젖을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평온함을 말합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죠.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픈데 어머니로부터 그 최고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요. 배부르게 먹은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방긋방긋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 같은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아기가 언제 젖을 먹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응애 이렇게 울 때 젖을 물리죠. 배고픈 게 다 끝나고 충분히 밥을 먹은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머니가 계속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손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내 엄마라고 하면 자녀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 찬송 불렀듯이 어머니가 읽으시던 손때 묻은 성경, 자녀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성경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나게. 어머니는 이 찬송을 부르며 가장 기뻐하셨는데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 어머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지? 자녀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뇌리에 어머니가 기억나도록, 그 가슴 속에 그 신앙이 계승되도록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자 늘 바른 모습을 보여줬던 어머니.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셨지? 가깝게 신앙의 벗들과 주로 대화 나누셨던 것은 무엇이었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한테 위로하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만 하면 자녀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서 나도 어머니처럼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모든 사람한테 마음 따뜻하게 대하셨는데, 어머니는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환한 미소로 대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오기를, 교회 가기를,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참 즐거워 하셨는데,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셨는데, 자녀가 생각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떠올리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바로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와, 그리고 요시야를 옆에서 돕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던 그 어머니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별점 3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잘 지켜나간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참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보기에도 훌륭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3개의 별점을 받아서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